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목소리를 합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글씨를 읽을 수 있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선포입니다. 선포. 자, 어떤 선포를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볼까요? 평안이다. 아멘이죠?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평안과 희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어제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배우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며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제 설교 말씀 중에 다윗이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 노여움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노여움은 잠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총은 어떻게 되겠다 그랬어요? 평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울음이 올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쁨이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깃들일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로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띠와 같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숙박이란 뜻입니다. 숙박. 우리 여행을 가셔서 숙박해 보셨습니까? 근데 내가 거기서 평생 살 사람이 숙박한다 표현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숙박이란 뜻은 되돌아간다라는 의미와 함께 잠깐 머문다라고 쓸 때 숙박이라 씁니다. 그럼 이 단어 보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잠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머물다가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이나 고통이 올 때, 이 어둠의 터널을 내가 언제 지나갈까? 우리 가정의 이 아픔이 언제 이 일이 지나갈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실 분임을 기억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태섭이 예섭이하고 스쿼트를 했거든요. 스쿼트 뭔지 아십니까? 요게 스쿼트입니다. 요거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 있기 때문에 허리가 종종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스쿼트를 가능하면 2번 내지 3번을 하려고 하는데 1분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는 이 1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1분을 초로 계산하면 몇 초입니까? 60초입니다.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이 24시간을 초로 한 사람은 몇 초일까요? 1440초입니다. 그럼 1440분을 초로 한 사람은 몇 초냐면 86,400초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86,400초. 자, 스쿼트하는 이 1분이 우리의 허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약간의 고통을 감미하고 있다면 이 1분을 잘 견디면 앞으로 몇 초를 편안하게 사는 거냐면 86,340초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원리로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욥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욥 뭐예요? 고난, 또 고통, 번뇌, 실패, 아픔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2가지의 사진 중에 뭐가 욥하고 더 어울려 보이세요? 옆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 그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그림이 더 익숙하십니까? 우리의 인상과 이미지 속에는 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종기나고 가족 다 죽고 친구들 와서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넌 죽을 것이다, 아내도 도망가고 더 이상 희망과 무슨 미래와 비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 이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욥기 42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글들을 읽어보면 욥의 인생이 놀랄 준비하고 계십니까?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욥의 장면입니다. 우와,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시간으로 좀 환산해 볼게요. 욥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시간을 제가 욥기서를 1장부터 쫙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1년이 채 안 됩니다. 그 아픔, 고통, 역경, 조롱, 비난 1년입니다. 그럼 욥이 축복을 받은 시간은 몇 년인가? 성경 욥기 4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고통받은 그 다음에란 말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욥이 140년을 살았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욥의 인상의 대표적인 사진을 뽑아라. 이 사진과 바로 전 사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지는 욥이 고통당했고 고통의 아이콘. 고통당하면 누구를 생각하라 그래요? 욥. 그러나 욥에 대해서 정확한 사진은 하나님의 축복을 140년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욥기는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보다 조금 빨랐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나요? 175세.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욥이 젊은 시절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다면 그 인생 후반부뿐 아니라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며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첫 문장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예언 공부나 안식일 공부나 이런 성경을 공부할 때 바로 예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예언을 아는 것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 그렇구나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또 예배드리러 와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이나 재림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동방박사였지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교과 공부 열심히 하며 기억절 암송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중에 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욥의 인생이었거든요. 욥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고 그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이유는 그는 입을 열어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 감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In everything give thanks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 해석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는 기쁨과 평안과 희망뿐만 아니라 아픔과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프고 이런 수술을 받고 이렇게 가족이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포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국어의 인자, 자비, 사랑, 은혜, 충성, 신실하심이란 단어가 여기 보시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한국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보면 인자, 자비, 사랑 이런 모든 단어들을 다 헤세드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 헤세드의 의미가 무엇인가?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100%의 호의입니다. 이 의미는 성경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빠짐없이 가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또 다른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거역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까? 감사하지 않겠다. 그럼 우리 이 시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합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은 성경의 특성 중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지파와 족속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족속이라고 되어 있냐면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성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허망하게 죽어야 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구절,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도 신앙을 하지 않을 때에 누군가가 형제가 먼저 신앙을 하고 그 형제의 발걸음을 따라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함, 불러주심, 인도하심, 책임져 주심을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어지는 구절 신명기 2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만물이란 단어가 성경의 첫 열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매주 감사헌금을 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매주 투자헌금을 냅니다. 그것은 감사할 일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감사할 일들을 주실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자라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200만 명이 왜 다 광야에서 죽었는지 아시나요?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자, 여기 단계를 보셔야 돼요. 단계. 그들이 처음부터 불평을 했던 게 아니에요. 감사가 사라지자 누굴 높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자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내 입술이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반복되는가를 가끔 생각하고 왜 내 삶에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시작은 감사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을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높여줍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지 부잣집에서 태어났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어떤 고생이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직업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재물과 공부한 정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나를 건져주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까? 왜 때로 하나님이 나를 줄이게 하실까?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높이고 교만하려는 본성을 가진 존재임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 속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속에 이 붉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게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어쩌면 이 그림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지만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거운 짐과 멍해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거 참 어렵다. 이거 참 짐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이유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기다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겠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올라가려는 자와 내려가려는 자의 한 칼럼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 올라가려는 자가 되려는지 내려가려는 자가 되려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르려고 하는 자는 불안함과 불평이 있지만 내려가려는 자에게는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내려가려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입니다. 올라가는 길에는 사람이 많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각자 홀로 걷습니다. 그러나 내려가려는 길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서로가 존중하며 손잡고 걷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우선 좋아 보이지만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만족이 없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거칠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일단 다 내려가면 너무나 평화롭고 안정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길에는 사탄이 옆에서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내려가는 길에는 주님이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오르는 자가 거의 정상에 이르는 것 같아서 숨을 몰아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려가서 낮은 골짜기에 걷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하늘에 도착해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하여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지.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채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인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마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자세가 시작되어야 오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 이 끝에 대해 설명하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마에 인 쳐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 말씀은 시련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 듣게 되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불의, 죄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실 사건은 14만 4천인에게 인치는 일이 맞춰지면 어떤 일이 시작되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다음 주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의 바람이 놓이며 재난의 바람. 여러분, 신문기사 요새 보실 때마다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전에 없었던 폭동들, 저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사건들은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일들이 누군가를 학대하고 누군가를 멸시하며 조롱하는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평안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작은 뿔이 일어나는 시초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성경의 분명한 징조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린다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가로수길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가로수길에 세 채 중에 두 건물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권이 좋고 가장 장사가 될 때는 명동과 강남거리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일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일들은 은행과 학교의 문을 닫게 만드는 일들로 번져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합이다 라는 말이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통합. 다음입니다. 정부의 명령으로 수많은 교회가 통제받는 일들이 강압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반복되는 공식이 성경에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초림과 재림을 선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교회는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아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진실된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에게 인쳐주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맞았던 두 부류가 있죠? 그 첫 번째 부류가 동방박사였고 두 번째 부류가 들에 거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특징은 하나. 그게 뭐였냐? 별을 보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별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은 결코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오른쪽으로 얼마 더 갔다가 기분 나쁘면 왼쪽으로 더 가는 게 별이 아니에요.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존재가 별입니다. 광대한 우주의 별들이 한 번도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경륜을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바로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아멘입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봤던 그 별은 도대체 무엇일까? 영감의 글입니다.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발견할 때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럼 그 별은 누굴까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새벽별이다.
그리고 성경 베드로서 1장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새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는 진리의 백성들은 예언의 말씀의 별을 따라 걸어가야 하고 그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사탄은 그 별을 흐릿하게 만들고 그 별이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오류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것인데, 우리가 함께 배웠던 내용들이죠. 재림신앙을 와해시키는 사단의 전략,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불분명하다, 상징적이다,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정말 소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교회에 모여서 재림의 소망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슬람의 근본주의자,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재림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장면을 하나 살피려고 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영혼불멸설과 예정론과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천년기의 오해입니다. 세상은 이 천년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가 계시록 공부를 여러 번 하지만 우리 춘천은하수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호소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 춘천은하수교회에 평생 있지 않아요. 재림교회의 특성상 시간이 되면 인사이동이 됩니다. 제가 춘천은하수교회에 있는 동안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도 새벽 기도를 깨울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춘천은하수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난 못한다 하셨던 분들까지 다 하고 계세요.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새벽별을 따라 전진하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젊은 한 목회자의 목소리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책임져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동역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이 천년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들으시고, 들었던 분들은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눈을 크게 뜨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천년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과 연결되어 나오냐면 재림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천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계시록 시간에도 이 공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개신교와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천년과 함께 재림이 후에 온다.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재림이 온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후천년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에 크게 대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재림만 이게 아니고요. 지금 왜 세상이 재림을 믿지 않고 그럼 다른 교회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뭔지를 들어보십시오. 후천년설입니다. 이게 뭔가 재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지난, 복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난, 복천년은 뭐냐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을 지낸 다음에 재림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누가 이 세상을 복천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만하십니까? 너무 행복하고 자 정말 이런 시간이 천년 동안 이어지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 천년 전에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천년은 없다.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먼저 후천년설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전사님 저 문을 좀 열어놓으세요. 애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볼 이 장면은 후천년설이라는 게 뭔가? 후천년설을 믿게 되면 천년간의 복천년 후에 재림을 하시는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지금이 복천년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장면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재림 전에 이 복천년 기간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누구도 지금 이 시간을 복천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 땅에서 복천년이 있고 재림이 온다라고 하면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절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거 후천년설 이해하셨죠? 다음입니다. 다음은 무천년설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과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잠시 후에 이거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였다. 이 장면은 계시록 20장 1절과 3절과 완전히 반대되게 만드는 이야기가 무천년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년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지금 성경에서 무려 5번이나 구절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천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설명이 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럼 지금 재림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재림 후에 천년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역사와 관련되고 마무리하실 하나님의 예언인지를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 사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장면을 한 작가가 그린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로 살만한 곳에서 아름답게 지내다가 오시지 않아요. 분명히 전쟁이 있겠다고 했고, 큰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 했거든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큰 전투입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선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백성들은 숨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쪽 하늘에서 그 벼랑 끝에 선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똑같은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고 어떻게 기록했냐면 계시록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겠다. 이 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제자의 공통점은 하늘이 예수님이 오실 때 격변이 일어나고 변화가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것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걸음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상징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만들 실제의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우리 무지개를 볼 때마다 참 기분 좋으시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광명한 무지개의 빛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는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과 함께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나는 천년기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인들의 부활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의인들의 승천인데 살아남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홀연히 변화되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영벌을 받으리로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 보여주실 겁니다.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만 예수님한테 몇 번의 기회를 받은 줄 알고 계십니까? 7번입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그때 딱 손을 넣고 있던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선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두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밭에서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 그 장면 바로 다음에 두 부류라 그랬죠? 무덤에서 일어난 의인들, 살아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홀연히 변화되어 올라가는 그때 이 땅에 살아남은 악인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보세요.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흩어져 있는데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한 번에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드디어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과 1000년 밀레니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까지 6번 언급되는 천년기. 그 천년기에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어디에 매어 있겠다 그랬어요?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있는데 잠깐 놓인다. 그럼 우리가 무저갱을 한번 봐야겠죠? 무저갱입니다. 밑바닥이 없는 캄캄한 구덩이를 무저갱이라 부르는데 아브소스라고 부릅니다. 무저갱을 아브소스라고 부르는데 혼돈된 상태를 말할 때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이 단어가 아브소스입니다. 이 아브소스, 무저갱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인데 태초에 지구가 아름답게 창조되기 이전에 바로 이 땅이 아브소스, 무저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구원받는 무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브소스, 혼돈입니다. 다 죽고 없어요. 근데 누구만 있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 이 도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 4가지. 첫 번째,
죽은 의인이 뭐하고요? 부활하고. 두 번째, 살아있는 의인들이 뭐하고요? 승천하고. 세 번째, 악인들이 순식간에 다 뭐하고? 멸망하고. 네 번째, 사탄은 뭐가 됩니까? 결박, 무적행, 아부소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있을 천년기에는 하늘에서 그리고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세상은요, 지금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천년기는 반드시 올 것이고 재림 이후에 천년기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 이어지는 구절,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지금 이 장면은 하늘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 의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의인들, 이 자리에 가실 분들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뭐 하는 건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한 성도들, 살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가,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사는 악한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악한 천사들을 심판한 자리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리,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모두 죽습니다. 여기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홀연히 변화된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있는 그 하늘과 그럼 그 천년기 동안 이 땅엔 무슨 일이 있는가? 사단은 혼자 이 땅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기에 대해 기록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년기에 일어날 사건 첫 번째, 지구가 완전히 황폐되고 사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자 갇혀져 있고, 의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어 있고, 성도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뭐 한다고 했어요? 세상을 심판하겠다 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는지,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사람들인지를 하나하나씩 다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년기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자, 이해하시겠죠? 천년기 전과 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발이 이 땅에 닿았습니까? 안 닿았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안 닿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겠다, 이 말은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는단 말이야, 안 닿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년이 지난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장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기억하십시오.
천년이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있을 사건까지 명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입니다. 천년이 찼습니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자, 천년이 찬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악인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자들을 다 모으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곡과 마곡이라고 말합니다. 그 옥에서 놓인 것은 사탄이 여태까지 일할 일이 없었는데 악인들이 다 일어나니까 뭐예요? 이제 살만 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럼 곡과 마곡이 뭔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3절은 마곡과 곡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를 쳐서, 여기 보니까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은 마곡은 지명 이름이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마곡 땅이라고 했는데, 마곡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세력을 상징하는 지명이 곡과 마곡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통치하고 있는, 곡은 마곡 땅에 있는 통치하는 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곡과 마곡을 모으겠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한 번에 모아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첫 단어가 뭡니까? 첫 단어. 천년이 참해.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습니다. 악인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과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부활과 두 사망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림과 천년기와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를 배웠습니다. 지금 집중력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꼭 집에 가서 한 번씩 더 들으셔야 더 이해가 확실히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재창조의 이것이 있습니다. 그럼 재림의 때에 누가 부활합니까? 의인이 부활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누가 부활합니까? 악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좀 많이 들었다고 해서 혹시 내가 잠들었을지라도, 죽었을지라도 눈을 떴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온다고 막 두 팔 벌려서 어서 오세요 라고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눈을 딱 떴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다. 내가 누구란 증거예요? 악인이란 증거예요. 악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 마귀가 곡과 마곡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 이어지는 장면이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릅니다. 그러면 이때 예루살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곡과 마곡이 있는 힘을 다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다 모였잖아요. 그럼 그때 예루살렘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이 찬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부를 찬미입니다. 그럼 지금 준비하셔야 될까요? 연습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예섭이 이거 지금 연습 안 하면 하늘 가서 이 노래 못 불러요. 아주 주목해야 돼. 하늘 갈 백성들은 이 연습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 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들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이 대관식이 일어날 때 곡과 마곡이 총공격을 하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어디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관식에 참여하여 어린 양을 부르는 찬미를 부르시는 백성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곡과 마곡에 포함되어 마지막 그 싸움에 참여하기 위해 악에 찬 목소리로 음성을 외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재창조가 일어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 가족이 지구로 이전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의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주기식과 예루살렘의 총공격이 일어날 때 악인들이 소멸됨으로 이 지구가 처음 창조되었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모든 예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저기 아벨이 죽은 그림 보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 보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었으며 중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던 사람들이 두아디라 시대에 저기 알프스 산맥에 숨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전진했던 왈덴스인들이 진리의 횃불을 증거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다가 재림운동이 일어나 탄생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부르심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 그 전진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마지막 영감의 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어지는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은 시작.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길을 통과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이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은 숙박하는 곳이라 했어요. 숙박.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잠시 나그네로 있다가 걸어갈 재림 나그네가 되어서 우리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함으로 마지막 싸움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안식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